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네,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아비의 심정으로 써내려간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AD 90년경에 기록되었는데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한 세대가 물러나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줄을 이루는 가운데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시대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가정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흥왕함과 동시에 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치명적인 이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지주의가 계속해서 급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라고 해서 육체의 성육신을 부인한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기독교는 거짓말 종교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에는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정면으로 부정한 그 이단들이 지금 기독교 교회 안에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다. 바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벌써 이단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고 또한 이 미혹에 많은 시험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은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바로 설 것인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를 다루듯이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직분이 아니라 고난의 시대에 함께 여러분과 지내온 영적인 아버지로서 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장로라는 의미는 교회의 어른을 말합니다. 조금 더 먼저 믿는 자요 또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으로서 당신들을 걱정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죠. 교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 특별히 격식을 통해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족 속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 속에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수신자들을 향해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박해와 이단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대?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타이르고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 거죠. 여러분, 왜 그랬어는 그 사람이 그 행한 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나무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누구든지 그 상황이면 그렇게 했을 거야. 괜찮아. 지금 이겨내면 되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면 되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박해와 이단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는 격려하고 있어요. 참으로 사랑한다라고는 하는 고백, 진리를 모른 자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그래서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것을 요한은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는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할 진리,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안에 영원히 거함으로 그에게 주시는 구원의 진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회복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된 진리는 참된 사랑으로 증명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명을 주시느냐? 사랑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너 사랑해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사랑해라고 하면 사랑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사랑은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이 말씀이 맥주 감사 주일 설교와도 계속 연결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감사절기는 흘려보내는 절기입니다. 사랑은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는 반드시 참된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함인데, 그 진리가 사랑으로 증명되어진 거죠.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내어주고 자기 재산도, 자기의 집도,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도, 자기 생명까지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 피부치에게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에게는 주는 것이 꺼려집니다. 그러지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누가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개척을 했을 때 같이 개척 멤버가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고 부흥하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적으로 큰 재산의 규모가 생기지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 교회가 사라지면 여러분이 n분의 1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 보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먹으려고 해요. 가족 단위로 그렇게 있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성도들을 그냥 다 나가라고 맘에 안 들면 다 나가라고. 결국 누구 혼자 남아요? 목사 혼자 남아요. 그럼 그 재산권이 누구 것이에요? 목사 것이 돼요. 네, 이렇게 나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랑은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해바다 보세요.
사해바다는 헐몬산에서 흐르는 모든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가 계속 여기저기서 모여들고 사해바다에서 집중되어져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흘려보내는 곳이 없어요. 그곳에 가득 품고만 있으니까 받은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죠. 사해바다 가면 제가 가기 전에 내 몸이 정말 뜰까 생각했어요. 제 몸이 뜰까 안 뜰까요? 왜 뜨죠? 네, 염분의 농도가 너무 진해서 그냥 떠요. 수영 못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깊은 사해바다까지 들어가도 떠요. 안 가라앉아요. 대단하죠. 근데 그곳에 미생물들이 생명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사랑을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은혜는 복음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값 없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오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주면 너희들의 가진 재산 가지고 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받을 자격 없지만, 내게 보답할 그런 능력 없지만 내가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그 복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너에게 이 은혜를 주느냐? 내가 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느냐?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실제적인 표현이 긍휼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지나가다가 이 밥 한 끼 사 먹소 하면서 5만 원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내가 준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같이 가다 한 번씩 밥은 사줄 수 있고 밥은 먹을 수 있지만 잘 안 줘요. 근데 내가 밥을 사줬어요. 근데 또 보니까 너무 또 짠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새끼들 뭐라도 사줘?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의 마음, 두 번째 긍휼의 마음, 세 번째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흘려주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얻어지는 것, 누려지는 것, 평강이에요. 평강. 이게 바로 샬롬의 축복이죠. 이 집에 여호와의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이 세상에서 주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사람의 관계 복도, 이 세상의 신분이나 지위, 권력의 복보다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평강의 복입니다. 은금, 보석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근심 걱정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것은 엄청난 불편함입니다. 몸이 약해서 오늘 내일 하면서 쉼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근심 걱정인 사람들, 여러분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주신대요. 그 어떤 말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여호와 샬롬의 평강, 이것이 바로 은혜와 긍휼의 평강의 복이 오늘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요한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단으로부터, 영지주의로부터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너희들, 로마의 압제로부터 힘있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배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손자 손녀의 문제로 고민이 돼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염려를, 근심, 걱정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요. 이건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태하고 게으른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은 죄인인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서 긍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샬롬의 축복으로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 어떤 그 큰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갑작스럽게 내 앞에 나타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여기에서 수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복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부분 서신서들이 보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해요. 처음에 말했죠. 요한은 친근감이 있는 장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 구성원임을, 집에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는 것처럼 친숙한 권위를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본질 속에서,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요한은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대상이 바로 우리와 함께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수신자와 같이 교회 사이에서 유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실천할 때 몸소 실천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그분은 진짜 사랑을 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진리는 참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승천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느냐. 오늘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친밀함을 담아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자녀들도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의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 해가는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갈 것인가,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갈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 산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교회 간 것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깊이 빠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지금은 우리 세대에 잘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렇게 원수고 앙숙이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부모가 말린다고 안 만나요? 만나요. 그러면서 겹사돈도 되고요. 이리저리 해서 서로 그 사랑을 누구든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에 미치면요, 사랑에 꽂히면요,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람은 완성될 때까지 그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자녀들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 또한 언젠가는 그 사랑을 힘입게 되는 것이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키워줬던 것 여러분은 이제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 하영이만 빼놓고, 그렇죠? 네, 엄마 아빠가 학원비 대주고 옷 사주고 해준 것 고마움을 느끼지만 아직은 그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못 느껴요. 왜 안 사줘? 왜 안 해줘? 이 정도로 느껴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보고요,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여유롭게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먹고 살기도 힘들구나. 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럼에도 자녀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몫이구나. 그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부모님의 사랑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애기들 키우느라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제 다 키워놓고 엄마 아빠에게 그 사랑을 알아서 효도하고 싶으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조금 더 잘 살면, 조금 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부모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때 가서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언제 잘하라고요? 지금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잘 안 돼요. 왜요? 어렵지요. 시간 내기도 어렵고요. 내 마음을 쏟기도 어렵고요. 물질을 또 그분에게 드리기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마음으로라도 전화로라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또 사랑을 지켜내는 것, 사랑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오늘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모든 성도가 아니라 일부만이 지금 진리 안에 서 있는데 이미 교인들 중에 일부가 영지주의의 미혹에 빠져 있고 또한 그런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그 안에 있는 일부 교인들, 그의 가족과 자녀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그들을 통해서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딱 올라왔는데 처음에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예. 지금 이번 주는 좀 많이 적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프다라는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을 생각하면 저희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고맙죠. 기쁘죠.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교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뭣도 하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괜찮아요. 앉아 있는 것도 큰 힘이 되고요. 앉아 있는 것만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겨요. 왜요?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곳에 앉아 있어 봐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예. 지금 TV 보고 계시겠죠, 드라마 보시면서 히히히 허허 하다가 시간 돼서 피곤하네 자야겠다고 자겠죠, 그거 외에 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예.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드라마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네.
뭐 예배 시간이라고 말하겠지만 네. 당장 끝나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나 목사 빨리 끝내면 8시 35분에 하는 드라마 볼 수 있는데 꽂히면 그래 꽂히면.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에 그 즐거움이 다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 커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요한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요한이 강조하는 게 그게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롬이 사도 요한이 사역했을 때 현장에서 그를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의 삶을 보았던 사람이 초대 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인데요. 요한이 나이 늙어서 정말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을 때 그가 강단에 올라와서 외쳤던 소리가 이거였대요. 어린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매번 강단에 올라 설교할 때마다 어린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말만 하더래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물었대요. 왜 스승님 그 말씀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하면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딱 한 가지예요. 그 많은 걸 주셨지만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을 주셨거든요. 그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할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용서하고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요 너에게는 내 사랑이 유효하지 않아. 난 너를 위해 죽지 않았어 라는 사랑이 주님께는 없어요. 인류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모두를 위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내가 믿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자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계명 우리가 언제부터 이 계명을 들었느냐? 주일학교 시절 때부터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네, 이게 어렸을 때 우리는 그냥 재미롭게 막 율동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기독교의 핵심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은 참된 사랑의 정의를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마지막에도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들은 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었구나라고 머리로만 알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사랑이에요? 다가서서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구영남 집사님 이번 주에 오셨었잖아요. 그때 모든 성도가 옆에 가서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니까 너무 큰 상처로 와닿아서 집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잠깐 거기에서 너무 마음 아프지만 거기서 지내면서 이제 이번 주말에 그 남편의 짐을 자녀들이 와서 정리를 해준대요. 내가 못 하겠대요.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은 아시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 내가 먼저 겪었으니까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받아요. 지금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그랬었어, 괜찮아, 조금씩 시간 지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기도할게. 나도 다 겪었잖아. 당신도 잘 이겨낼 수 있어. 우리 함께 해보자 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를 우리가, 나도 그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이 참 크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 우리 같이 힘내서 이겨냅시다라고 위로해 주는 것. 그래서 오늘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더 이상 아느냐 모르냐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오늘 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복음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의 유의가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사랑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자기에게 침을 뱉었어요.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기분이 확 상해서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안 그러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내와 같이 오늘 드라이브를 하고 영화를 보고 마침 식사를 하고 돌아오자라고 했어요. 근데 딱 아침에 갑자기 내 마음을 확 상하게 하면 나 아무것도 안 해 딱 그래버려요.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어요. 옛날 젊었을 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죠. 그런 사람하고 살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맙고. 근데 저는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그때는 막 혈기로 막 그러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많이 후회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놓고 사랑하러 가는데 침을 뱉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에이씨 기분 나빠 나 안 해. 만약 그러버렸다면 어떻게 됐을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랑이 완성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수모도 그 어떤 어려움도 참아내시고 이겨내시고 실천하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하다 보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려고 했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저 사람이 아직도 덜 성화된 거야. 아직도 자기가 잘났대. 자기가 뭘 어떻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뭐 다른 줄 알아요? 그 사람보다 더해요. 우리가 이단과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세상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랑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은 쉽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여러분 한 계단씩 올라도 숨이 차요. 다리에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계단을 2계단씩 3계단씩 4계단씩 오르려고 해보세요. 몇 번 오르지 못해서 지쳐버립니다.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뎌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모레 한 번.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실천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은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의지적으로 먼저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손을 내밀게 되면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게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감정이 폭발하게 하시고요,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손을 안 잡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셨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안 잡고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하면 그들은 새로운 이세가 탄생하지 않아요.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나? 네. 한 번 만나면 그냥 얼굴만 보고 싶고, 또 한 번 보면 2번 보고 싶고, 5번 보고 싶은데 5번만 보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손도 잡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의 한번 손을 먼저 내밀어 보세요. 내 마음은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그렇게 거절하지만 여러분의 손이 다가서서 내가 미안했어 라고 먼저 한마디 말을 건네고 그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와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구할 때 그 어떤 증오도, 그 어떤 저주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이단의 영에 이끌렸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회복되어지고 씻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가 뛰시고 그 가운데 사랑을 더해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어지는 우리 풍암조는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비겁한 타협에 불과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잔인한 폭력과도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과 사랑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